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는 수용소에 갇혀있는 60만 명의 유태인들을 가스실에 가두고 사람인지라 차마 유태인들을 학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히틀러는 새로운 명령을 내리는데 모든 수용소 안에 화장실을 없애라는 명령을 내리죠. 화장실을 없애자 급박한 이 생리 증상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이 수용자들이 그만 수용소 안에 소대견을 볼 수밖에 없었고, 그 수용소 안은 정말 더러운 이런 짐승의, 가축의, 소돼지의 축사처럼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히틀러는 독일군들에게는 항상 군복을 칼같이 다려입게 만들고 구두를 번쩍번쩍 관이나로 깨끗이 닦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독일군들은 이 유태인들을 학살하기가 점점 수월해졌는데, 그 이유는 유태인들이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가축, 짐승처럼 느껴지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소, 돼지, 그 우리의 따로 화장실 만들어주는 거 맞습니까? 안 만들어주잖아요. 그렇게 똑같이 착각에 빠져서 그 60만 명이 되는 유태인들을 가스실에 넣어서 학살하는데 양심의 가책 없이 점점 그렇게 학살해 나갈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요, 그 악명 높았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 참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광범위한 연구조사를 했는데, 그런 참혹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연구조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은 내가 사람이라고 하는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독일군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한결같이 끝까지 노력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 행동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 있었냐면, 그들이 매일 식사를 한 후에 이를 닦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똑같이 음식을 먹기는 하지만 짐승은 이를 닦지는 않아요. 음식을 먹고 이를 닦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 수용소 안에 오후에 모든 수용자들에게 커피 한 잔씩이 배급이 됐는데요, 그 커피는 지금처럼 기호식품으로 먹는 그런 음료가 아니라 그 당시에 나눠줬던 커피는 일종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보리차 한 잔씩을 나눠주는 것 같은 그런 배급이었어요. 그런데 그 커피 한 잔씩을 받았을 때에 끝까지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커피 한 잔을 다 마시는 것이 아니라 반 잔만 마시고 반을 남겨서 그 반으로 자신의 이를 닦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자기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용됐다가 극적으로 살아남은 후에 자신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심리치료요법을 창안해냈는데, 그가 창안한 심리치료요법이 바로 로고테라피,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그런 심리치료 방법을 창안해냈죠. 사람은요, 의미를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치유 방법을 찾았는데,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아무리 내 삶이 고통스러워도요, 우리가 그 안에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환경을 통해서 상처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상처를 우리가 치유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젊은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젊은 여인은 그간 너무 일찍이
전쟁통의 남편을 잃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만 그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점점 배가 불러왔고 이 남편은 세상을 떠난 후였지만 그 여인은 자기 남편의 아이를 유복자로 해산을 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허덕이며 안 해본 일 없이 힘들게 살며 그 아들 하나를 양육을 했는데 이 여인은 세상을 마칠 때에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여기며 세상을 마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남편을 일찍 여인 것에서 찾지 않았고 자신의 인생의 삶의 의미를 가난하게 살았던 것에서 찾지 않았고 내 인생의 삶의 의미는 홀로 키운 자식이 이렇게 잘 성장하여 번듯한 직장을 갖게 되었고 가정을 갖게 된 것, 거기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았던 거예요. 그 여인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한 몸으로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 몫을 할 만큼 일어설 수 있도록 키웠으니 내 삶은 의미 있는 삶이었다 라고 고백하며 행복하게 그의 생을 마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0년 7월 첫 주일이죠. 이제 2020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그 시작의 날이요. 또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가 2020년 전반기를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보냈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코로나로 일상이 많이 됐고요. 경제가 어려워졌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서울에서 대전으로, 광주로, 대구로, 가까운 경주까지 이렇게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어지는 모습에 우리는 심상치 않은 다시금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어요. 우리는 지난 2020년 전반기를 어떻게 기억해야 될까요? 고통스럽게 지내온 상처만으로 남길 것이냐, 그 상처를 우리는 결국 치유해낼 것이냐 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찾을 것이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불과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더니 모세에게 율법을 주어서 다시 백성들에게 내려보내세요.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내려왔는데 그 율법 안에는 그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율법 조항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절기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르치시고 훈련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가운데 절기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신 것인가?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그 의미를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절기를 주신 거예요. 절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모헤드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정해놓은 시간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요, 정해놓으신 시간표대로 움직이도록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표대로 움직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삶이에요. 아침에 누구나 같이 일어나죠. 저녁이 되면 누구나 같이 잠이 들죠.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하죠. 주중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쉬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대로 우리가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이 절기라고 하는 것도 일생에 한 번 하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가 주기적으로 계속 그 시간표에 맞추어서 반복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표를 잘 지키며 사는 사람은요, 질서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가면 갈수록 잘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시간표가 없거나 시간표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그의 삶이 무질서한 삶이 되고 가면 갈수록 그의 인생은 엉망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신 이유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말씀하실 때는 명령을 하셨어요.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계속 여러분, 절기를 말씀하실 때 뭐 하라고요?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킨다는 말은요,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과 행한다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키려면 기억해야 지킬 수 있고요, 기억만 한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만 지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킨다는 것은 기억한다와 행한다에 합쳐놓은 말이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가? 우리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만 살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예요. 레위기 3장 3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절기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어요. 레위기 23장 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절기를 말씀하실 때 너희의 절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의 절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절기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유는 이 절기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절기가 나의 것이라면 여러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제 생일을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요. 그건 제 마음이에요. 왜? 제 생일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절기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런 반문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목사님, 왜 율법에 나오는 모든 절기를 다 안 지킵니까? 6월절, 초막절, 나팔절, 그런 절기는 왜 안 지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반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절기를 주실 때는요, 두 가지 절기를 주셨어요. 크게 첫 번째 절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민족만이 지키는 민족 고유의 절기를 주신 것이고요, 모든 인류를 향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그러한
보편적인 절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특별히 6월절, 초막절, 나팔절 같은 절기는요, 이스라엘 민족만이 출애굽했고 그들만이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대인들만 지키는 절기가 바로 그런 절기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절기를 지키지는 않지만 그 절기들을 우리도 같이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훈으로 받으면 되는 절기들이에요. 그런데 맥추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는 모든 인류가 지켜야 되는 보편적인 절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식을 추수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복식을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기들은 바로 민족을 떠나서 하나님의 혜택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편적으로 지내야 되는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 맥추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맥자는 보리 맥자고요, 추자는 거둘 추자입니다.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맘때가 이제 보리가 올라와서 그 보리를 추수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이 보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먹는 주식을 만드는 그런 곡식이 보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곡식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셨을 때에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렸던 그 떡이 무슨 떡이었습니까? 보리떡이었잖아요. 즉, 이 보리는 바로 떡을 만들어서 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주식이었기 때문에 보리 추수는 너무너무 귀한 곡물을 추수하는 거예요. 이미 들판에 여러분 보리가 연그러서 가득했어요. 아직 추수는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신 거냐면, 너희가 보리를 추수할 때 제일 먼저 추수한 곡식단은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26장 10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휘어져 익은 곡식을 추수할 때 먼저 그 곡식을 거두어서 너의 곡간 안에 들이기 전에 먼저 너희의 심령의 곡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먼저 채워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익은 곡식을 추수해서 너의 곡간 안에 채우기 전에 먼저 너희의 심령의 곡간 안에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먼저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 안에 신앙을 채우지 않고 추수를 해서 곡간에 들이면 우리는 그 곡식을 곡간에 들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이 많은 수확을 거뒀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곡간의 곡식을 채우기 전에 심령의 곡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7절 말씀해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께 첫 곡식을 가져나와 먼저 하나님 앞에 경배함으로 내 모든 소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먼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신명기 8장 1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리를 추수하기 전에요, 제일 먼저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가져나와 경배하여 드리는 것은요,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심을 감사하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인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람을 느끼실 때는 어떤 때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는 어떤 때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경배하고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버지가요, 가족들에게 항상 존재의 의미를 찾아요. 나는 우리 가족에게 어떤 존재인가? 우리 가족들은 나를 어떤 아버지로 생각할까? 항상 신경을 써요. 그런데 때로는 아버지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고 해요. 나 뭔 줄 알아? 나 우리 가족들한테 돈 벌어오는 기계야. 나는 우리 집에 돈 벌어오는 기계야. 여러분, 아버지가 가족들로부터 이런 존재의 의미를 부여받는다면 아버지는요, 살 맛이 안 나요. 아버지는요, 너무너무 처량해져요. 그러나 가족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그 의미를 부여해 줄 때,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를 아버지에게 부여해 줄 때, 아버지는 힘이 들어도 더 힘을 내고 기쁨으로 나가 가족들을 부양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맥주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하나님께 부여해 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맥주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맥주감사절의 첫 번째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오늘 본문은 누누이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오늘 본문에서 26장에 보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랬어요.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9절 말씀 보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그랬어요. 10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이라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복이라고 그랬어요.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 모든 것을 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되 얼마나 풍성하게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때도 풍성하게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시편 5편 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소출을 주십니다. 시편 107편 37절이요. 시작. 밭에 파종하여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도 풍성하게 주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도 얼마나 풍성히 부어주시는지 몰라요. 디도서 3장 6절 말씀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에게 말씀도 얼마나 풍성히 주시는지 모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이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일일이 다 거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을 일일이 거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의미를 담아서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배고파서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실 때는 의미를 받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복으로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첫 번째 것을 달라고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의미를 담아드려야 돼요. 오늘 보면 신명기 26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에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드리라고 했어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게 주신 것에 무엇을? 만물이라고 했습니다. 만물, 이것은 첫 번째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 맛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것을 의미합니다. 맛아들, 맛사위, 맛이, 만물 다 첫 번째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맛이라고 하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머리라는 뜻입니다. 이 머리를 맛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것을 바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선순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맛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의 첫 번째를 말하는 거예요. 마다들은 첫 번째, 우선순위의 첫 번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최우선입니다. 우리의 삶의 제일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맥주감사절의 두 번째 의미인 거죠. 옛날에는 우리 자녀를 키워서 자녀가 취업을 하면요 첫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에게 항상 이 선물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뭐였죠? 빨간 내복. 빨간 내복을 선물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요 내복이 없어서 자식이 내복을 사줬기 때문에 기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내가 그 자녀가, 이 자녀가, 내 자녀가 첫 월급을 받아서 가장 먼저 부모님을 생각했다는 것에서 부모가 기뻐하는 것이지 빨간 내복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매주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같은 11조를 드린다면 내 소득을 얻으면 제일 먼저 11조를 먼저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10의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10의 구조를 다 살아놓고
마지막에 남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는 우선순위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감격이 다른 거예요. 록펠러의 가문의 11조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록펠러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11조를 드리라고 가르쳤다고 해요. 소득의 10분의 1은 먼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 하나님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또 소득의 10분의 1은 너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 내 자신을 성장시키면 내 소득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또 내 소득의 10분의 1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러면 그들은 너의 다정한 이웃이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아시죠?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만한 사람,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을 살 맛이 나겠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 자신이 먼저 나타낼 때에 그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그래,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인정해 주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지도 않는데 그 사람이 당신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먼저 주는 사람이 되어야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그러한 존재라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의미 부여를 받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아무것도 주지 않는데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필요한 존재라고 의미를 부여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존재 가치를 보여줄 때 세상도 그렇게 느끼고 우리를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추수하여 만물을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면 그 다음에는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26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백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감사절의 의미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감사 고백하기 위해서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것이며, 세 번째는 이웃들과 함께 우리가 즐거워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맥주감사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2020년도 벌써 절반 지났고요. 우리 지난 6개월 코로나를 견디느라고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렸을 때 어떻게 하면 다시 예배가 회복될 수 있을까? 항상 그 고민하면서 씨름하면서 달려왔고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를 나올 수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안전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안전한 심령으로 예배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예배의 축소를 높이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고민부터 애썼는데요. 제가 참 궁금했어요. 다른 교회는 얼마나 합니까? 궁금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 형편, 규모, 사정 가운데 있는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약 예배를 한 70% 정도 나오세요. 70%. 그래서 우리가 많이 못 나오시는 걸까, 많이 나오시는 걸까 몰라서 궁금했는데, 타 지역의 교회를 물어보니까 목사님들이 아무리 했어도 50% 이상이 잘 맞지 않아요. 그게 정말 힘들었는데, 대전에 계시는 목사님이 50% 정도여서 참 길을 썼는데, 대전에 터지는 바람에 요즘에 나오는 교회는 15%라. 여러분, 다시 코로나가 좀 퍼지고 있어서 어려운데,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기에 이제 남은 6개월도 어떻게 지나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언젠가 지나갈 거죠. 2020년은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훗날 2020년을 돌아볼 때 2020년은 어떠한 한 해였다고 우리가 2020년에 의미를 부여하게 될까요? 우리 지난 2020년을 떠올릴 때 뭐가 떠오르세요? 라고 하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던 거, 마스크 썼던 거, 손 소독했던 거, 여러분, 많은 모임이 중단된 한 해로 그렇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로 이겨낼 수 있었고, 우리가 모이지 못했기에 내 손으로 성경을 써서 필사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고통받는 이웃들 향하여 물질을 나누고 피를 나누면서 우리가 있었던 그러한 한 해였다고, 우리가 2020년을 지낸 후 올해를 돌아볼 때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한 해로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당하는 삶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삶에 의미가 부여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인생의 의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맥주 강사 주일을 맞이하여 2020년 하반기가 그렇게 주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오는 역사가 되었던 한 해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소리 내고 소중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소리 내고 소중하라 나의 영혼아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삶이 진정 의미 있는 삶이었다고, 하나님 가치 있는 삶이었다고, 그냥 지나가는 고통의 삶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하나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여러분 소원 있으면 손을 얹으시고, 아픈 부위가 있으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2020년에 도리어 우리가 단련된 후에 순금같이 나오는 역사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2020년 전반기를 지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 맥주감사주일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로 제사드리며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주님입니다.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2020년이 고통 가운데 지나간 한 해였다고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삶의 의미가 하나님 고통의 의미로 끝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으며 이웃과 고통을 나누었고 하나님 선교를 격려한 한 해였다고, 그래서 2020년에 주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가 순금같이 나올 수 있었다고 하나님 올 한 해의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소원의 영으로 인도될지어다. 아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사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아멘. 2020년은 응답의 한 해였다고, 2020년은 치유의 한 해였다고 하나님 그렇게 감사로 고백하며 올 한 해가 마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우리의 삶의 의미와 우리의 삶의 가치가 온전히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 시간 감사하며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도와먹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